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은 살아있기에 생명력이 있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예수님처럼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부러워하면서 닮아 가고자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과 삶을 잘 지키도록 당부하신 말씀 중에 기도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것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를 해라. 친절하시도록. 기도 내용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 아닙니까? 지난 주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우리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기도하라.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요 앞부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내 인생 속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 아버지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는 물론 왕이 다스리는 영역, 영토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왕의 통치,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을 다스리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제 안에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분이 접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뭡니까? 오게 해주세요.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 애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땅의 무지와 탐욕과 죄로 허무와 고통과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이 인생들을 우리는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왕권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처럼요, 우리가 경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척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해주세요.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해달라고 빌고 비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한 것은 구약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 비록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집안이지만 자비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문을 이루셔서 1명, 2명, 75명, 200만 명까지 인구도, 가족도 이렇게 번성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람과 이삭, 야곱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들은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아브라함이 안에 있었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의 기나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살기 힘들어요. 우리 좀 위로해 주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위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슬픔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갈 바도 모르겠고 비빌 언덕도 없고 이런 절망스러운 이 땅에 위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지금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아마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걸? 이러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윗 왕국처럼 찬란한 그 나라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 예배,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서 모이잖아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끝날 때마다 마치 우리가 축도 아니면 주기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잖아요.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듯이 회당 예배를 마치고 유대인들은 콰디시라는 아람어로 된 기도로 마감합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이 땅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자,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왕이 되어 이제 예수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로마에서 독립하고 전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 만들어주길 간청했죠. 그래가지고 막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스타? 야, 내가 이 스타구나. 나같이 인기 있는 사람이 없구나. 아닙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기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듯 해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던 사람, 믿긴 믿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모태신앙, 심지어는 선교사, 목사도 했던 사람, 그 중에 있는 사람, 여러 신앙의 깊이가 달라요.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오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맞는 그 사람을 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이 들어야 할 음성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이제 이 동물, 식물들도 신음합니다. 인간들이요, 그대들이 너무 욕심이 많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니까
우리 식물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고달파요. 우리 동물들이 이렇게 갈 곳을 잃고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우리 식물,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14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 지금은 정치의 권력자, 문화의 강대한 자들이 내가 모든 걸 지배하리라, 그들 위에 있으리라, 내가 모든 것에 영향을 주리라. 그렇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지식이 많아서 평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살만한데 인생, 그런 기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시고, 그리고 내 가슴이 무엇 때문에 뜨거워지고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지 심령을 진정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는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은 세상의 지식이나 권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얻을 수 있어요. 삶이 유익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좀 진보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계시면서도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 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누구나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7가지 자세가 나옵니다. 첫째,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항상 먼저. 나는 A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A, B 두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로 갈까? 왜? 월급을 많이 주니까. B 회사로 갈까? 왜?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그 휴일이 많으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직장을 골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A 회사는 이게 좋고요, B 회사는 이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 제가 어느 회사로 갈까요? 제가 어느 회사로 가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어제 간증한 한 그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가 국제 콩쿠르대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겠구나. 내가 그걸 놓쳤다. 그래서 이제 입상하고자 하는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찬양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저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수입이 늘어나는 길은 아니지만 감동받은 대로 그 음악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되지 않았던 입상이 무려 8번 연속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농담하듯, 아유, 이번에 입상했어요.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은 출전 안 했나 봐.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농담으로 맞받아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8번이나 안 나타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우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정말 입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성도는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절박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아이 오면 좋지. 금년 안 되면 내년에 하고 한 10년쯤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놀다가 그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아이 지금 30대 40대가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데 한 은퇴하고 60쯤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No! 그런 사람은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결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하는 자, 배고픈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아니면 참된 인생을, 행복을,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 그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목마른 사람,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타는 열정. 네, 세상도요, 열정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열정. 예수 믿는 우리도 불같은 열정.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점진적으로 평탄한 삶 가운데 매일같이 말씀, 기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잔잔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일같이 조금씩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지요. 점진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혹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다든지 비약적인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이 다니엘 간증자들은 이 두 가지 고백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약적인 이런 체험들 있는 분들을 선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극적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런 의도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는 매일같이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떤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쭉 믿음이 올라갔지요. 거기서 또 점진적으로 이제 평온하게 살다가 또 어떤 사건으로 믿음이 쭉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또 가다가 또 쭉, 이렇게 해서 평생 우리의 삶이, 신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가지의 길.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든지 곤고하든지 범사의 하나님의 나라. 네 번째는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이 순종해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 것을 내어놓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요. 우리 교회를 떠난 지 5년 이상 된 어떤 성도가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우리 목회자 중에 한 분에게 50만 원을 주어라, 이런 감동을 계속 주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맡겨진 목회를 정말 성실히 잘하고 있으니 그에게 50만 원을 주거라, 이런 감동을 줘서 저에게 줘가지고 전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그 전에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에 내어놓는 사람,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 만약에 받는 사람은 마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단 10만 원이 귀했는데 50만 원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의 형편을 아시는군요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흘려보내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2005년 일본 오츠교에 처음 우리가 이제 방문했을 때, 처음 제가 설교하기 위하여 이제 오츠교의 강단에 딱 서니까 하마사키 목사님이 제가 올라오니까 잠깐 멈추라 하고 마주 보면서 그 어르신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신데 저를 향하여 90도 저를 이게 인사를 아주 신중히 하시더니 우리 일본이 한국을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마츠키 목사님을 포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 번 반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마치고 식사 시간, 환영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느 한 성도님이, 오축의 성도님이 잠깐 간증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허락해 줬더니 그분이 오늘 일본에서 온 목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은데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라. 3년 동안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관계를 끊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를 찾아가라. 먼저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2년 후에 우리가 다시 갔을 때 그 성도님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얼굴이 화장, 저희 시어머니하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2년 전 감사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욕망과 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잘났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상처 주면서 나는 이렇게 잘 된다라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 것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원하는 사람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살 때 때로는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한 20%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3%밖에 기독교인이 아니고 97%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97%입니다. 3%의 대학생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청년, 내 자녀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겠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러나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틀을 뛰어넘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면 한번 더 합시다. 때로는 고난을 감수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사셨잖아요. 자, 그러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6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이곳이 인간의 나라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과, 아까 찬송가에도 있지만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어쩌면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이 밀, 알곡 가족이고 어떤 가족은 가라지 같은 가족이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성도 안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다. 그런 줄 알고 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핍박하는 일이 있거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운명을 내다보고, 왜냐하면 거짓된 것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는 건 나는 알지. 그러니까 그 가라지 같은 성도가 있다면, 가라지 같은 목사가 있다면, 가라지 같은 장로, 권사, 교회교 선생님, 성가대원이 있다면 나는 알지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것, 당신이 나를 핍박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그것을 뛰어넘어요. 대적자를 뛰어넘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내가 잘해줘서 나한테 좋게 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피해 안 주니까, 내가 이제 잘해주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 올바른 얘기하면 바로 나에 대해서 힘든 아마 이야기를 시작할지 몰라요. 대적자를 넘어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적자를 넘어섭시다. 아멘. 마지막에 7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나만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분도 저 가정도요, 우리 친척도 조카도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의 자연재해 거듭되는 것을 보면서 일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일본 오축이랑 교류하니까 정말 남 같지 않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일본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들도 800만 귀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의와 평강과 기쁨을, 아니 그런 세상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절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합시다. 아멘. 이 7가지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저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놓치지 않겠다는, 그러면서 점진적인 그런 시간들이나 깜짝 놀랄 만한 영적 체험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물질도 시간도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하늘의 것이 채워지죠. 고난을 감수하자. 고난받을 수도 있다. 대적자가 있을 때 그를 넘어서자. 그의 종말을 내가 아니. 그를 넘어서고, 그리고 중보, 이웃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세상 사람, 우리 친척들 여러분, 전 세계 77억의 인류요, 우리 모두 예수 믿자고요. 우리 모두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자고요. 이 땅이 천국 되도록 중국, 일본, 대한민국, 북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놀랍도록 전 세계 깜짝 놀랄 만한 한반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인간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인간의 엄마 아빠도 감동을 받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요? 부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